이제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에서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선택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는 관점을 생명에 맞추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여신 것을 창세기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열어가는, 생명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편부터 쭉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자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상황에서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의 모든 원수라고 나오는데, 다윗에게 원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다윗은 나면서부터 그 출생이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아예 거론이 안 되고요. 아버지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형제들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말제였고. 왜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예뻐했어요. 그죠? 요셉을 잃고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생겼는데, 다윗은 말제이면서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출생이 굉장히 슬픈 출생이었다. 그런 다윗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장인 어른에게도 죽임을 당하는, 아내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결국 어떤 상황? 압살롬에게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에게서 무엇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고백. 내가 얘를 만나니까 너무 기뻐. 자, 이게 어느 장면에서 기억나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땠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죽이려고 접근한 거예요? 사단이. 질투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죠. 근데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다윗을 끊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원수, 이 모든 원수는 나를 죽이게끔 미워하게끔 계략을 꾸미는 그 모든 존재 안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대적하고 있나요? 저를 일어나서 치려는 자 또는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저를 미워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 구원은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도움이에요, 도움. 야, 너는 어떻게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은 너를 돌봐주지 않나 보다. 너를 도와주지 않나 보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니?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다윗에 비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상황을 이제 2번 겪었어요. 한 번은 이제 아파트를 경매로 해서 잃고 완전 깜깜한 지하에서 둘째를 낳았을 때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는 신학교 동기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번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너는 정말 빛나는 아이였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서 네가 결혼을 제일 잘할 줄 알았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니? 그때 고관절 염증 때문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때니까 집안이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아기 둘째는 어리고 큰아이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곰팡이가 그 자리에서만 한 5년 살은 것 같아요. 곰팡이 나고 막 썩고 물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사업해서 명품백을 든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 야, 신학교 다닐 때 너 이렇지 않았잖아. 어떻게 너 이럴 수 있니? 그래서 혀를 차면서 가더라고. 제가 오랫동안 아예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안 했었는데, 그리고 한참 지나서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 그 상황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냐, 뭐 목사도 암 걸려 죽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이제 동일한 시선으로 그때 우리 찬미 찬주 많이 아플 때였죠. 찬미가 많이 아플 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구나. 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사니? 넌 정말 결혼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넌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다른 옛날 성경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세 글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다윗이 그러한 자기의 평가,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자, 방패의 역할이 뭐예요? 방패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특히 칼, 창, 활, 이거를 내 대신 맞는 거예요. 막아준다는 의미이지만, 막아서 나를 보호한다는 의미지만 실상은 내 대신 칼에 찔리는 역할이에요. 내 대신 창에 찔리는 역할이에요. 내 대신 화살을 맞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방패의 역할은 그런 것을 막아내는 역할이기보다는 내 대신 찔리는 역할이다. 그걸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어디로 보냐면 이사야를 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에게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신 그것을 당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찔려야 될 걸 대신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에게 오는 그 창끝과 칼끝을 하나님이 막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대신 찔리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그 다음에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찔려주겠다. 내가 대신 상할 것이다. 너 대신. 그리고 큰 상급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겠다. 그것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환난이 오면 그걸 해결해 주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신 찔리고 상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방패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려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다. 자, 나의 영광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들어오시나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워낙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빛의 근원인 것이 드러날 때예요. 와,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저분이 창조주구나. 저분이 유일한 신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듣는 지식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 부처님 다 비슷한가 보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이 나타날 때 가장 기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이 땅을 창조했어. 이것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나의 영광은 무엇이냐?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정말 놀라워요. 나의 영광은 뭐냐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깨달으면 그건 나의 영광인 거예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그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이게 저의 영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다는 거, 무엇을 이루고 이 땅에서 소유하고 뭐 대통령이 돼서 선수하고 그러면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각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요, 우리 안에 다시는 사망으로 갈 수 없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게 드러날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빛이 나에게 비춰졌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요, 여러분 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빛과 그분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독고 청년이네 하고 알아보잖아요. 뭐 때문에 알아볼까요? 뭘 보고 알아봐요? 그렇죠, 얼굴 보고 알아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 딱 잘리고 이 몸만 여기 열 몇 개가 쫙 앉아 있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제 옷을 자주 이렇게 보면 저 옷을 입은 분이 누구다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딱 보면 이제 이 얼굴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거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다윗이다. 다윗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죽으면 뭐부터 숙여요? 고개부터 숙이죠. 기죽었다 그거예요. 의기소침하고 그러면 머리부터 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그 70억이 다 너를 대적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 괜찮아. 고개를 들어. 넌 누구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도 나를 버렸고 따르던 제자들도 나를 버렸고 모두가 나를 떠났고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시는군요.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개를 떨구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기다리셨어요. 흑암을 덮으시고 생명의 고개를 떨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으로 덮으시고 무덤 안에 두셨다가 3일 만에 아들을 꺼내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십니다. 그분의 머리를 드세요. 너는 이제 모든 생명을 위하여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사망 가운데로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첫째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드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으셨고 머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누구죠? 교회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몸인 우리는 당연히 살아나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몸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나라로 간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는 으뜸이 되셨고 먼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권세와 통치가 이 지구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이후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셨잖아요. 이기시고 나서는 모든 권세, 모든 통치자의 위에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사망도 다스리고 죄악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가난도 다스리고 권세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드셨다는 것, 나의 머리를 드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셨다는 건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겼다. 모든 것을 이겼다. 아멘. 에베소서를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걸 이제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고백은 물론 요 부분에서는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막아주실 거고 또 나를 다시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적에게 쫓기고 있지만 나의 권세를 다시 세워주실 거다. 그런 의미예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 그러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에게 의존되거나 전가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니까,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또는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 남편이 목회자니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1대1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누구의 도움도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였다. 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렇게 수많은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누구의 힘을 빌어서 제사장을 찾아간다거나 또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아들에게조차 쫓기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지용 성도님이라고 이제 에콰도르에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원래 7월 14일 날 에콰도르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셔서 응급실에 들어가셨다가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저하고 연락이 안 돼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원하셨고,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 뵀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이지용 성도님은 7월 14일 날 나가야 되는, 에콰도르로 나가야 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걱정이라고, 아버지께서 구원은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1949년에 그러니까 북침 공작원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존자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편이 온몸에 박혀 있고 여전히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몸도 많이 아프시고 폐 기능이 다 저하돼서 이제 산소를 꼽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7월 14일은 나가는 날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7월 14일 날 나가시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월요일 날 바로 병원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르신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다. 당신의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버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 다 씻어주셔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천국으로 이사 가셔야 돼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평양 대부흥의 주역들이셨던 거예요.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그리고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앱을 이제 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음악만 나오잖아요. 또 그 가사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걸 틀어드렸더니 또박또박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겠다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아드님은 아드님대로, 우리 아버지가 절대 안 믿을 거라고 확신하셨던 아드님은 아드님대로 놀라고, 그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자기 안에 있던 씨앗, 그것을 그때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으시고 고백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으로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월요일날 왔어요. 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퇴원하신다고. 어떡해요?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도 된대요. 저 7월 14일날 에콰도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냥 그 과정을 보면서 딱 한 가지예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지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재용 성도님의 증조 할아버지고, 그 병실에 계셨던 아버님에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괴뢰군에게,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이 평양으로 밀고 들어왔으니까 일가 친척들이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괴뢰군에게. 순교죠. 그분들이 그 생명이 끝나는 시점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89세의 연세에 하나님께서 그 심장 안에 심어졌던, 그래서 어디 심어져 있는지도 자기 자신도 몰랐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 미랄 같은 작은 씨앗이 그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부르시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아버지 앞에 생명을 위해 간구하는 것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나는 너희의 방패다. 내가 대신 찔려주고 내가 대신 상할 테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3편 5절의 말씀은 4편 8절이랑 연결이 돼요. 4편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누워서 자고 깨는 것, 또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육신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김수경 집사님도 병원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세상은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믿는 자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떠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는 여호와께서 붙들지 않은 걸까요? 여호와께서 붙드는 자는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을까요? 이게 그 의미일까요? 자, 창세기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건, 사고, 질병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눕고 자고 깨고 생활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언제 떠나든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너희의 몸이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나이가 많다 보면 기력이 쇠하여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온 천하에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눈으로 본 땅도 아니고 귀로 들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믿음이다. 우리는 어떤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그 나라는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너무 감사해요.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 사역이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도록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과 위치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좀 더 설계도를 다시 그려서 넓혀야 되겠다.
갈 사람이 자꾸 늘어나. 이런 기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크게 그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살아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